사면이 본 천국과 지옥. 하나님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신학자 신성종 박사, 무신론자 박영문, 목회자 박영규 목사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셔서 천국과 지옥에서 보고 들은 것을 간증하게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신학자 신성종 박사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저는 신성한 종이 되라고 신성종이라 이름을 그렇게 제 아버님이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도 사람이 신성하지를 못해요. 제가 3년 전에 은퇴를 한 다음에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하지 못했던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단에 시인으로 지금 현재 되어져 있고 그동안 시집을 4권을 냈습니다. 어제 새로운 시집이 나왔는데 종려나무 숲속에서라고 하는 그런 시집이 4번째 책이 나왔어요. 근데 전 욕심이 많아서 시인만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좀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본래는 제가 몇 번이나 선교사로 파송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PhD를 받기 위해서 제가 고생고생 해가면서 겨우 받아왔는데 거기 가긴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 대신에 갔던 분이 2분이나 세상을 뜨셨어요. 그거하고 저하고 무슨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를 할 때마다 그것이 제게 와서 걸려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제게 걸려요. 저걸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는데 하고 염려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8일 동안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합동 측의 대표적인 신학자로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사람이 뭐 환상을 본다, 뭐 간증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도 좀 해야 되겠고 선교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설교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지옥에 대한 얘기 암만 해봐도 교인들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하나님 제게 직접 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8일 동안 매일같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깨고 일어났더니 저희 집사님이 그래, 여보, 그거 적어놓으라고. 잊어버릴 테니까. 되게 환상 본 거는 긴 거는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릴 테니까 적어놓으라고. 적어놓고서 그걸 책으로다가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로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지금 가장 그래도 기독교 계통의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책이에요. 근데 문제는 간증 집회를 해달라 그럴 때는 제가 조금 사실 주저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교인들에게 준 그 이미지가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이제는 시인으로서 이렇게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한다 그럴 때 혹시 제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겼어요. 체험을 한 다음에 또 이따가 또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인도의 선교사로 제가 지금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벵갈로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450만 명 사는 그런 도시. 거기에 있는 신학교 All-in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거기에 제가 총장으로 이번에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왜 고생을 하느냐? 그것은 제가 천국을 봤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최고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누가 거기 있느냐? 바울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12제자들, 순교한 영혼들, 그분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그분들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서 무슨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들,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선교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여, 이제 늙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제가 좀 선교를 하면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순교라도 한다면 그건 최고의 영광이겠지만은 제가 어떻게 그럴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며칠 후에 제가 인도로 떠나갑니다. 그곳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저를 인도를 했습니다. 6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2날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 나르고 2날개는 발을 가리운 그런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문은 황금문으로 되어져 있었고 천국은 네모 반듯하게 건축되어져 있었는데 12진주문으로 벽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천국이 여기 이렇게 따로 있다고 하면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실패작이 되고 마네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때 이 지상은 다 탄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타가지고 변화가 돼서 새롭게 되는데 신천 신지로 변해서 이 세상도 천국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음성을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이 여기서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마치 회전문처럼 한 사람씩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는 층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줄이 서져 있는데 12줄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계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는 4생물이 있는데 그 4생물이 바로 천사장이라는 것도 제가 이 환상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노래는 정말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란 말은 그것은 그 네오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가 아니라 카이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게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찬송을 그들이 부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1965년도에 제가 미국에 처음으로 갔거든요. 그때 장학금을 받고서 이제 미국에 갔어요.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뉴욕에 가서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 음악을 들을 때요. 와, 여기가 천국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게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예? 정말 세상의 그 무슨 소리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거긴 태양이 없어요. 해가 없어요. 그런데 환해요. 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광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다 태양처럼 그렇게 빛납니다.
그리고 길 좌우에는 잔잔한 강이 흐르고 있었고 거기는 달마다 다른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있었고 그 맛과 향기가 서로 달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천국에는 교회가 없어요. 왜? 알고 봤더니 천국 전체가 다 교회예요. 가장 놀라운 것은 만나는 사람보다 서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응?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요. 바울 사도도 만날 수 있고 오거스틴도 만날 수 있고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봐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가장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층을 보니까 다 30대 나이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바로 그런 나이,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이들도 없었어요. 다 30대 젊은 아주 가장 황금시의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들이 없어요. 왜? 다 그것이 부활하면서 그들이 그 청역하면서 그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하는데 심지어 벙어리들도 수화가 아닌 음성으로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천국이야말로 정말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흰 보좌에 앉으셨는데 마치 정오의 해가 찌심 있게 비쳐서 구체적인 어떤 형상을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아주 분명했고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서 있었고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너무도 희어서 눈이 부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선 사람이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순교자들이 황금띠를 띠고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를 보니까 거기에는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선교 많이 한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손이 된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저는 맨 앞줄에서 바울과 그의 또 예수님의 제자들, 1935년 만주의 오소리 강에서 생매장당한 한경희 목사, 주기철 목사, 또 거기에서 손양원 목사도 제가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의 면류관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금면류관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띠고 있는 황금띠는 너무너무 찬란했어요. 정말 굉장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줄에는 선교와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스폴존도 있었고 무디도 있었어요. 제가 1900째 줄에는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도 변절하지 않은 성도들, 개척교회를 하면서 충성했던 목회자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목회자들,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맨 뒤에는 12번째 줄에는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주님을 영접한 강도도 보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본 지옥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거기는 물이 없어요. 지금 목이 마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 가면 정말 목이 마르고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강이나 호수나 나무나 풀까지도 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독 그 물질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곳이에요. 세 번째는 손을 굽힐 수가 없어서 거기에 먹을 만한 것이 있어도 먹질 못해요. 그래서 뼈만 앙상한 마치 말기 암 환자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나라 말을 하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같은 나라 사람끼리도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바벨탑에서 그 언어의 혼잡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같은 미국 사람들끼리 대화를 해도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은, 제가 본 지옥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 2층, 3층,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 환상을 보신 분들이
가끔가다 그래요. 자기는 그런 식의 환상을 안 봤다 그래. 그것을 저는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환상을 볼 때에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사진을 찍을 때 한 컷 한 컷 찍듯이 그 장면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깨고 난 다음에 2층인지 3층인지 뭔지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억하기로는 3층으로 제가 그것을 근데 가장 그 지하 3층 거기가 제일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그 중심부에 무저갱이 있어요. 바닥이 없는 깊은 곳이 거기에 사탄 마귀가 묶여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니 사탄 마귀가 거기 묶여 있으면 왜 요새 우리 교회에서도 아니 우리 주변에서도 왜 사탄 마귀가 역사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걸 하려면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사탄 마귀에 대해서 나와요. 그 사탄 마귀는 루시퍼입니다. 광명의 별로 우리말로는 광명의 별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것은 루시퍼, 영어로 루시퍼. 루시퍼가 바로 사탄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옥에 가니까 동관에 선한 사람들이지만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전도 안 하면 핏값을 우리에게 물으시겠구나.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관을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소위 돌을 닦았던 성직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우리나라의 스님들도 거기 많이 있고 이슬람교의 어떤 사람도 있고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마호메트도 있고 이런 사람들 거기 다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공자님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관을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가난하고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지옥 중에 1층은 고통이 그래도 지옥에선 제일 적은 데입니다. 그 다음에 북관을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았던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동관에 갔더니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와 있더라고요. 서관을 갔습니다. 음행하고 마약을 즐기던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남관을 갔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가족을 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거기 와 있더라고요. 북관을 갔습니다. 불의한 통치자들, 뇌물 먹으면서 지위를 누렸던 그런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하 3층을 갔습니다. 여기가 제일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동관을 갔더니 독재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빼앗은 그런 사람들, 유괴범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서관을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는 살인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살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자살자나 남을 죽인 사람이나 똑같은 벌을 받는구나.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남관을 갔더니 종교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것을 빙자해서 존경을 받았던 신부들과 승려들과 또 어떤 목사들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북관을 갔습니다. 북관을 갔는데요.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들, 특히 천당표를 팔고 재림 예수라고 선언했던 이단자들,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 걸 제가 보았어요. 아무튼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재밌는 것이 666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마와 오른손에 새겨져,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 뭐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것. 둘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하고 혼자만 호의호식한 것.
세 번째는 제자 훈련한답시고 자기 제자들만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것. 네 번째는 기복신앙과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람들만 키운 것. 그런데 저는 이 지옥에서 여러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히틀러와 스탈린과 김일성과 중국에서 성직자만 26만 5천 명을 죽인 무종 황제 845년에 죽은 그 사람도 보았고 천주교 말살 정책을 편 웅정 황제 1722년도에 죽은 사람입니다만 그 사람도 보았고 선교사 241명과 신도 5만 1000명을 죽인 의화단원들 그 사람들이 마치 북어 이 코를 쭉 끼었듯이 코가 이렇게 끼어서 있는 걸 제가 보았고 또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편 모태똥도 거기서 보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도조 히데키도 보았고 안중근에게 사살된 이토 히로부미도 제가 거기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 무신론자 박영문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왔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또 눈에 보이도 않은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지어갖고 꾸며갖고 하는 말이다.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고 사는 세상에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도 않은 걸 믿냐? 나는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놈들 잘못 만났는지 그놈들이 나를 잘못 만났는지 저는 좀 방탕을 했는데요. 저는 고향이 전라도 광주예요. 근데 광주가 좁아가지고 일찍이 서울에 와서 제가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한강 저 너머로는 못 건너가 봤고 한강 이쪽으로 노량진, 대방동, 봉천동, 사당동 이쪽에서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은 또 안 사람 많았지요. 좋게 말하면 의리의 세상에 살았고 안 좋게 말하면 깡패 같은 세상을 살았는데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치고 받고 두들고 깨고 내일은 없어요. 그냥 오늘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무슨 뒤에 무슨 세상이 있겠냐 그만이다.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무서운 것도 없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말하기를 저런 사람들은 일찍 장가를 가면 정신 차린다. 그래서 난 남보다 좀 장가를 일찍 갔어요. 그래서 장가 가면 정신 차린다 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장가 아니라 아기를 낳아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더 포악해지고 더 난잡해지고 더 방탕하고 한 번은 내 친구가 일찍 찾아와서 둘이 앉아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둘이 퍼마셨던지 둘이 다 취하게 됐는데 제가 항상 타고 다니던 그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그 친구를 뒤에 태우고 이제 의리가 있어서 데려다 준다고 가다가 좌회전 금지구역인지도 모르고 돌아서는데요. 영업용 택시하고 꽝 부딪혀 버렸어요. 술이 취해놓으니까 무슨 신호등이 보이겠어요. 뭐 속도가 보이겠어요. 요즘 폭주객들 달리듯이 막 휘 달리다가 영업용 택시 기사가 못 보고 그냥 그대로 충돌을 했는데
그때 나도 내 친구도 오토바이까지 같이 그냥 붕 떠버렸어요. 나는 이렇게 떨어질 때 정신을 차리며 뒹굴었는데 그 친구는 오토바이 끌어안고 그대로 떨어지면서 헬멧도 안 썼는데 머리가 아스팔트에 곤두박질 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뇌수술하고도 결국은 이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고로 제가 구치소로 갔는데 몇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나하고 같이 살고 있던 마누라는 어쩌고 된 건지 한 번도 오질 않아요. 제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이 됐어요. 애들은 저 시골로 내보내버렸고 이 사람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냥 돌아섰어요. 그게 이 사람한테 한이 됐습니다. 안 산다는 마누라도 마누라지만은 옆에서 자꾸 못 살게 꼬쟁이 지르고 있는 그 식구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가족 8명을 한자리에서 그것도 한꺼번에 깨끗하게 몰살시켜버리고 죽었다는 것만 확인만 되면 나는 극약 먹고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날이 86년 4월 3일 날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산꼭대기 있는 2층 집을 막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한자리에서 한꺼번에 깨끗하게. 왜 그랬냐면 그 피해서는 다시 씨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나 하나로 끝내야 된다. 몇 날 며칠을 제가 댕기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한밤중에 다 자고 있을 때 밖으로 출입문은 어쩌고든 잠궈버리고 기름을 갖고 가서 뿌려서 불 질러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연기의 질색에서 죽지 않으면 한 자리 시커멓게 태워서 죽여버리지 않겠나. 완전히 계획을 세워놓고 저는 전라도 광주를 내려갔어요. 그 일가족이 죽었다는 것만 확인만 되면 나는 극약 먹고 죽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이 세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더니 짧은 인생이었지만 머릿속에 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어요. 그때 내 머리에 지워지진 않는 얼굴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인간의 마지막 양심이었던가 제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 40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기 그때 시간 40분 전이었어요. 나는 그때 내 생전 처음으로 들어본 너무너무 크고 우렁찬 음성을 내 귀로 2번을 들었어요. 귀고막이 터질 듯한 크고 우렁찬 음성이었어요. 그때 내 귀에 꼭 이렇게 음성이 울려왔어요. 여보로! 여보로! 크고 우렁차게 울려오는데 그 음성은요, 우리 사람의 음성은 아닌 것 같더라고.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두리번거리다가 문 열고 밖에까지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상하다. 다시 방에를 들어왔. 그때는 뭐 예수도 안 믿으니까 피다나면 담배가 옆에 있었어요. 손에 쥐고 성냥을 잡아 당기는데 그때 갑자기 말이요, 우리 방이 화해지는 거야. 그때 우리 방은 불구스름은 전구땀 하나 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된나처럼 화해지는 거야. 엉극결에 내가 하면서 쳐다본 게 우리 문을 봤습니다. 그때 우리 문은 창호지로 된 문짝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얀 창호지, 그 문에가 우리가 비 오고 나면 흔히 볼 수 있는 7빛깔의 무지개 색깔의 빛이 그 문에 가서 말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내려깔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본 게, 이야, 그 빛 가운데로 위에서 물체가 내려오는데 그때 본 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손을 딱 들고 내려오더라고요. 내가 쳐다본 게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손을 딱 들었는데 난 손바닥은 볼 수 없었지만 손을 이렇게 딱 들었다는 형상은 내가 볼 수 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쫙
내려오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얼굴이었고 그때 본 게 머리 부분에 말이요. 꼭 보름달 크기만한 둥그스름 빛이었어요. 불빛. 거기서 그냥 빛이 말이요. 쫙 비치더라고요.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손을 딱 들고 내려오니까 빛이 앞을 향하여 쫙 비치는데 그때 나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바로 뒤에 이렇게 사각으로 된 마차가 따라 내려온다. 그 마차 양쪽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말이요. 또 양쪽에 두 사람이 딱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눈, 코, 귀, 입을 내가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마차는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야. 황금빛 찰나는 광채가 막 부쩍부쩍 난 황금빛 찰나는 마차였어요. 또 내 양쪽 가에 앉아있는 이 양쪽 가에 앉아있는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요, 조그마한 콩을 마는 크기의 진주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보석인 모습, 막 어디 가서 막 저저저저저 했는데 거기서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막 부쩍부쩍 나는 것을 내가 봤단 말이야. 그 마차가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앞에 먼저 내려왔던 사람 있잖아. 얼굴도 없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싹 이렇게 앉으더라고. 그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난리 났었을 거예요. 뭐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든지 예수님 아버지를 찾았든지 뭐 통성을 했든지 나하고 틀렸을 거 아니요. 나는 그런 쪽은 제일로 싫어하고 그때는 뭐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내가 이상한 것은 오늘 밤에 지금 서울에 가야 된다는 생각은 어디로 가불고 없고 엉극결에 나도 모르게 옆에서 주무시는 우리 어머니를 막 흔들어 깨웠죠. 그래갖고 내가 본 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거야. 이렇게. 그때게 주무시다 일어나셔갖고 눈을 비비고요. 한참을 이렇게 보시다가 나를 보면서 그래. 야, 무엇이 베인다고 하냐. 난 아무것도 안 베인다 야 이래.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황금빛 찰나는 그 마차. 난 앉아서 훤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눈 뜨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바로 옆에서 같이 쳐다보면서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야야야야. 빨리 찾아. 쓸데없는 소리 하면 찾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누우신 데를 보고 내가 다시 딱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황금빛 찰나는 그 마차.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이 가운데. 여기에 말이요. 사람 한 사람이 딱 거기 앉으면서 이 사람이 고개를 싹 돌렸는데, 그때 방에 앉아있던 내가 내 몸을 만지면서 확인을. 분명히 나는 우리 방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내가 그 황금빛 찰나는 마차옥에 앉아 있는 거야. 나란 사람이 갑자기 둘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응? 거울 앞에 섰으면 거울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난 내 눈으로 나를 또 쳐다봤어요. 이렇게. 그때 이 마차가 뜨더라고요. 근데 마차의 인도를 아까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앞에서 말이요. 빛으로 쫙 비치니까 그때 이 마차가 그 뒤를 따라가더라고. 어안이 벙벙해서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몰라요. 깃전에 음악 소리가 울려왔어요. 근데 그 음악은 우리 세상에 들은 음악은 아니에요. 참으로 들어본 음악. 깃전에 막 왕. 그때 내가 앞에를 쳐다보다 나는 거기서 깜짝 놀라. 앞에 도로가 쫙 뻗었는데 이 도로는 말이요. 꼬부라지도 안 했지만 세상에서 본 아스팔트니 흙길이 아니었어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쫙 뻗어진 도로 위에다가 금으로 퍼부어 길 닦았는지 금 맺기지를 칠했는지는 모르요.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 찰나는 광채가 부쩍부쩍 난 황금빛 찰나는 도로 위에를 아까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도로에서 말이요. 한 뼘 정도 우로 떴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마차도 바퀴도 없어요.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쫓아갖고 도로에서 이렇게 한 뼘 정도로 뜨더라고. 그때 내가 거기 앉아서 양옆에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나는 거기서 꽃밭을 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거기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말이요. 쫙 뻗어진 꽃밭은 이 꽃의 색깔하고 꽃의 종류가 몇 가지 색깔이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숫자는 붙일 수가 없어요.
아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꽃들 위에 날아다니던 나비와 새들 역시도 색깔과 종류는 숫자를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본 꽃도 봤습니다. 처음으로 본 나비도 봤습니다. 새도 봤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본 새의 소리도 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난 지금도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그때 본 장면이 머리를 이렇게 쫙 스쳐가는데 그때 본 그 장면은 나 말고 딴 사람이 그대로 봤어도 그 누구도 사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캄캄한 와중에 사람의 형상으로 된 그 불빛이 빛으로 쫙 내려다 비춰준 데에는 나는 6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거기에서 봤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생전에 계실 때 유교, 향교 출입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향교에서 장의까지 지내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산에 이 문중에 선산에 이 시대 지낸 데를 제가 많이 따라다녀 봤습니다. 몇 군데를 선산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자랑한 것이 있는데 묘 앞에다가 성물해 놓은 걸 나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만 해도 100여 벌이 넘는 성물을 우리 아버님이 문중일 10년 이상 보시면서 그걸 우리 조상들 앞에 해서 바쳤다는 공로가 있습니다. 우리 문중에서도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기둥이 쓰러졌느니 대들보가 내려앉았느니 참 아까운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나보다도 더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제일로 싫어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우리도 이제 그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지어왔습니다만 5, 6월에 버릇하다 오고 모내기 오고 그렇게 바쁜 시기에도 예수쟁이 노분 안 써요. 예수쟁이가 와서 공짜로 일해준다 해도 싫어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싫어해요. 우리 논 위에 예수쟁이 논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을 시켜갖고 돈 더 줄 테니까 팔으라고 해가지고 그 논을 사버린 적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돈 주고 다른 논을 사도 되는데 한 논길도 예수쟁이하고는 걸어다니기가 싫다 이 말. 그래서 그 논을 일부러 돈 더 주고 사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도 내가 들어봤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예수쟁이하고는 같이 밥도 안 먹어요. 밥 먹으려고 딱 앉으면 재수대가리 없이 대가리 숙이고 뭐이라고 시부렁거린지 내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네. 밥도 예수쟁이하고는 안 먹어요. 그렇게 예수는 싫어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온 몸이 팅팅 부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얼굴이며 배는 이 정도 나온 데다가 팔, 다리 할 것 없이 팅팅 부어가지고 돌아가셔갖고 입관식 시키기 전에 이 관을 2개 정도만큼 크게끔 짜가지고 입관식을 시켜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내가 6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는 모습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모습 그대로 띵띵 부어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볼 수가 있었는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밑에를 보니까 밑에는 세모난 대가리에 그 새파란 독사가 발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구물구물구물구물하고 있는데 그 위에를 이렇게 올려다볼 때는 온몸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독사들이 찢고 물어뜯고 핥히고 얼마나 했던지 얼굴이고 몸뚱이고 핏투성이가 되어갖고 있는 모습을 나는 봤습니다. 머리는 이만큼 산발된 데다가 그 틀니는 끼고 계신 데다가 배는 이 정도 나온 데다가 배를 붙잡고 그 독사들한테 시시시 하면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은 기가 막혀. 사람을 죽어서 우리가 썩어버리면 그만이지 무슨 놈은 이 세상에 있고 저 세상에 있느냐고 나는 여지껏 세상을 잘 보고 살았는데 나를 아주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한 집에서 한솥밥을 같이 먹고 이 한 집에서 한 생활을 같이 하다가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내가 다시 볼 수 있는 그 모습은 땡땡 부어갖고 있는 그 모습만 봐서 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을 거인데 거기에는 웬 놈의 독사들이 쏘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독사들이 찢고 물어뜯고 핥히고 얼마나 했든지 온몸 뛰고 얼굴에는 핏투성이가 되어갖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기가 막힌 모습을 봤습니다. 그 불빛 밑에 있는 사람의 숫자는 수리 아릴 수 없을수록만 했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불빛이 후라시 비치듯이 아니면 서치라이트 돌리는 식으로 한번 몇 번 돌려버렸다면 그 캄캄한 와중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고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딱 옮겨지면 거기는 다시 캄캄해져 버려요.
내가 그 불빛이 옮겨지기 전에 몇 번 안 보려고 눈을 딱 감으려 다시 보면 그 모습 그대로 보였는데 아버지 몇 번을 불러갔지만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고달픔에만 시달림에만 그 고통만 받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비춰줬습니다. 그 불빛이 딱 사라지니까 둥그스러우면 화루인데 내가 화루의 넓이와 길이는 못 봤어요.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긴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연탄불 위에다 고기를 구워 먹으려면 적사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 고기를 구워 먹듯이 그 화루불 위에는 구멍이 뽕뽕뽕뽕뽕 떨어진 철판을 갖다 쫙 내려 깔았는데 그 철판 위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운데 작년겨울에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지가 섞여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큰아버지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화루 구멍 뽕뽕뽕 철판 위에서 그냥 우니 몰려갔다 그래. 왜 그러나 하고 밑에를 이렇게 봤을 때는 밑에다가 불을 붙여놨는데 구멍 뽕뽕뽕 떨어지는 데까지 그 새파란 불이 올라오니까 밑에서 불그스름한 불이 따라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을 피해 다니는지 덜 뜨거운 데를 찾아다니는지 왜 그렇게 몰려다니나 하고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는 얼굴에는 땀으로 쭉쭉쭉쭉쭉 흘러내리는 그 모습은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 고통을 준다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새까맣게 다져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없었고 뒤에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없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불은 뜨거운 고통만 그렇게 주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큰아버지를 몇 번 불러봤지만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그 고통, 뜨거운 고통을 받고 그 불을 피해 다니는 모습을 나는 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한 집에 산 아버지도 봤지만은 우리 아버지 집의 형님인 큰아버지를 볼 때 이 세상 말고 또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나는 거기에 생각할 때 기가 막힌 나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딱 옮겨지는데 거기는 다시 84년도에 교통사고로 그 죽은 내 친구를 나는 거기에서 봤습니다. 그 친구는 시작하면 구렁이 요만한 것이 발목에서부터 칭칭 감아갖고 목까지 올랐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의 구렁이가 그렇게 칭칭 감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양쪽에 대가리가 이쪽에 있고 한 마리는 머리 위에서 엿바닥만 널렁거리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기가 막힌 모습을 봤습니다. 칭칭 감아 올려온 그 구렁이는 이 팔이 어디가 있는지 옷 색깔을 무슨 색깔을 입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이 얼굴만 동그란 얼굴에는 눈만 깜빡깜빡한 그 얼굴에는 얼마나 세게 거기서 조여매고 있는지 나는 거기서 얼굴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이 정도 둘레가 된 그 구렁이가 사람을 찡찡 감아서 목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다면은 내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비춰줄 수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친구 이름을 몇 번 불러봤지만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 고통받는 데만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불빛이 다시 딱 사라지니까 거기는 우리 사돈이 있는 데가 있었는데 또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있는 데를 나는 거기에서 봤습니다. 우리 사돈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나는 알 수가 없고 그분들은 이 수렁 속에가 빠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배꼽 닿게끔 이 너배가 빠져갖고 있는데 돼지 새끼 갓 남은 요만한 짐승들. 근데 그게 돼지 새끼의 짐승이 아니라 나는 짐승의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 어떻게 송곳니만 어떻게 딱하나미 이빨만 어떻게 딱하나미 난 그런 짐승들은 그 수렁 속에 빠져갖고 있는 사람들을 수레 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몰려가가지고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물어 뜯고 핥히고 치고 얼마나 했든지 우리 아버지와 같이 피투성이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나는 거기에서 봤습니다. 세 번째, 목회자 박용규 목사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장로회 목사오시다.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는 청해신학대학 안에 있는 성신대학교의 목사오시다. 한 80노인 같이 보이잖아요. 어디서 말도 못하는 노인이 부흥에 왔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은 한갑지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50살에 쓰러져서
식물 인생으로 살다가 3년이나 활동을 못했어요. 그렇게 참혹한 인생으로 살다가 너무 지독하게 아파서 이렇게 할아버지 같이 보이니까 나 할아버지 아니오이? 벙어리가 돼서 4년 동안 말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났거든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인간의 나이가 70이요 건강한 80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은 땅에서 70년 80년 살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느냐? 구약 성경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음부로 내려갔다. 그렇게 사후의 세계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 하는 말씀을 주님이 천국으로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했어요.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천국이 오시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지옥이 오시다. 그러나 너도 나도 천국과 지옥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기록됐습니다. 성경 말씀에 천국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27번 있습니다. 박영규 목사를 꿈에 안내하는 두 천사가 천국을 세 군데로 보여줍니다. 처음에 간 것이 어린아이 영혼들이 사는 것, 두 번째 간 것이 어른들이 사는 것, 세 번째 간 것이 부끄러운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는 것, 세 군데를 보여줍니다. 어린아이 영혼들이 사는 곳에 갔어요. 어린아이 영혼들이 몇 살이나 됩니까 하는 질문을 숱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책이라 분명하게 말했어요. 어때 인간의 나이하고 영혼의 나이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도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할까? 천국의 어린아이 영혼들의 나이는 땅의 유치원 학생 나이 비슷하더라. 천국의 아이들은 전체가 대여섯 살. 전체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닙니다. 혼자 사느냐? 아니, 어린아이 영혼 하나하고 애기 천사하고 같이 사더라. 너나 나나 천국에 구원받아가지고 가는 집이 있습니다. 집이라고 합니다. 처소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을 처소를 준비하고 데리러 오리라. 처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소한 말이니까 우리 말로 집이라 합시다. 천국에 가면 너나 나나 다 집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할게요. 근데 어린아이 영혼들이 사는 데 갔더니 집이 없습니다. 천국에 집은 가정집이 아니고 개인집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영혼들이 사는 곳에 가더니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린아이도 영혼들인데 왜 집이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그 대답을 이러합니다. 땅에서 집 짓는 것 같이 천국에도 집을 짓대요. 구원받은 영혼으로 하늘나라 오면 살 집을 짓고 있대요. 집을 지으려고 하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봉사, 충성을 하면 그 충성에 의해서 재료가 올라온대요. 그 재료가 올라오면 담당 천사가 받아가지고 집을 지어준대요. 지었다가 내가 죽어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늘나라 딱 들어가면 그 집을 준대요. 근데 아이들은 재료가 올라오지 않은데요. 그래서 집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호기심 가지고 물어봤어요.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천국에 집 짓는 재료가 되는지가 물어봤어요. 7가지 일을 해야 재료가 된대요. 예배 드리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 11조 드리는 시간, 교회 봉사하는 시간,
7가지가 하늘나라 집 짓는 재료래요. 그 재료가 많이 올라오면 큰 집, 조금 올라오면 적은 집, 안 올라오면 집이 없대요. 집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그래 물어봤어요. 어린아이 영혼들이 어디 삽니까? 했더니 여기 살지 않느냐 그래요. 보니까 꽃밭에서 사네. 그 꽃밭에서는 피기만 하지 시들지 않는 꽃이래요.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밭인지 몰라요. 자, 좋더라고. 그때 내가 하나 꺾어 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의 영혼의 세계를 어떻게 꺾어 오겠습니까? 아름답더라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니까 하늘 땅 마주 좋고 아름다워요. 그게 어린아이 영혼들이 산 것이에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 두 번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상급 많이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곳에 갔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열심히 봉사하면 상급받고 구원과 상급은 달아요. 땅에서 등성하다가 그 상급받은 것을 가봤어요. 이야, 좋더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늘나라 내가 살 집 재료는요, 전체가 보석이에요. 전체가 보석이에요. 얼마나 크냐? 63 빌딩보다 큰 것도 있어요. 엠파이어 빌딩보다 더 큰 거 있어요. 하늘나라 구원받은 충성된 영혼들이 사는 집은요, 전부가 재료가 보석이에요. 그 좋은 곳에 사는 사람의 집에 갔더니 몇 살이나 모이더냐? 구원받은 영혼들이 한 30세쯤 보이고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거기는 전체가 한 30세쯤 보이는데 젊은이도 없고 노인도 없고 붉은자도 없고 병시도 없어요. 45살에 중국에서 만날 명단을 제시하다가 세문안교회 오인명장로를 만났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오인명장로는 76살에 세상 떠났어요. 세상 떠날 때 키가 1m 7cm. 왜? 병신이거든요. 앞에 탁 태어나고 뒤에 태어난 꼽주예요. 그분이 성경 인명 지명 사전 쓴 분이에요. 그분을 만났는데요, 키가 이렇게 근데 잘생겼는데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예요. 그걸 보니까 하늘나라 구원받은 영혼들이 상급받아서 사는 곳은요, 병신이 없어요. 환자도 없어요. 노인도 안 계세요. 전부 전체가 30세쯤 보여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가자는 거예요. 머리 허옇게 생긴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오늘 내일이에요. 오늘 내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집이 좋더냐? 보석이. 하나님 나라 가면요, 큰 집은 엠파이어 빌딩보다 큰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간 분 중에 63 빌딩보다 큰 집도 있어요. 아니, 63 빌딩만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공떨 많은 보석 몇 개나 들어가야 될까? 여러분, 그 가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집이 얼마나 좋다는 걸 생각해요. 막연하게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좋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으라고 말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간 곳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는 곳에 갔어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는 마을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몰라요. 상급받고 영광스럽게 사는 영혼들이 사는 것보다 몇십 배 커요. 금으로 만든 수레를 타고 갑니다. 영혼의 속도로 가요. 빨리 가요. 그런데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다가 물어봤어요. 전사님, 이렇게 넓고 광활한 세계 집 한 채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자의 말이 저거 보이는 것들이 다 집이래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는 말이래요. 많아요. 집들이 큼직큼직한 거. 상급받은 영혼들이 사는 마을에 몇십 배는 커요. 그런데
저기 오른쪽에 큰 보이는 큰 집 하나 있잖아요. 예, 그거 하고 저기 왼쪽에 보이는 큰 집 보이잖아요. 예, 그 두 개를 나한테 구경시켜주려고 데려왔대요. 저기 오른편에 큰 집은요, 땅에서 목사일 보던 요원들이 사는 곳이래요. 저기 왼쪽에 큰 집은 땅에서 장로일 보던 사람들이 사는 집이래요. 그걸 꼭 구경시키려고 왔대요. 집이 얼마나 큰지 문을 탁 여니까요, 닭장 같아요. 닭장 하나에 수천 마리 들어가 있잖아요. 저자가 내가 그걸 치면서 자세히 보래. 자세히 보면 역사적으로 알만한 목사들이 있을 것이에요. 많이 보여요. 내가 역사적으로 알만한 인물이 많아요. 그래서 천사한테 말했어요. 자기 보는 목사는 땅에서 보던 목사는 아주 근교에 훌륭한 목사이시다. 그런데 저분이 왜 여기 왔습니까? 왜 저분이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집이 없대요. 그래서 닭장 같은 공동집에 산대. 그것도 개인집이 아니래. 공동적으로 사는 그 합숙소래. 왜 재료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분은 땅에서 목사 일을 보면서부터 세 가지를 해서 살았대요.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영광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희생과 봉사가 없대요. 희생과 봉사가 없어서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지었대요. 알만한 모습. 굉장한 분이에요. 역사적으로. 세계기도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희망하고, 가난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데, 칭찬, 영광, 대접만 요구했지 희생과 봉사가 없대요. 그거 보고 와서요, 2천억이라는 학교 재산 다 남줬어요. 사고형 5대도 다 남줬어요. 그거 보고 왔어요. 땅의 것은 한순간이에요. 인간의 나이가 70이요, 건강은 80이에요. 인간의 나이는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돈이 많아 무엇 하나 죽은 후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다 남주기로 작정했어요. 어까지도 다 남주기. 그거는 구원받은 영들. 저 부자들, 장로들이 땅에서 거들거리면서 목사를 괴롭히고 하던 장로들이 거기 많아 있어요. 수타게 많아요. 믿었으니까 그거는 구원을 받았어요. 상금 벌었어요.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러면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좋은 집에 사느냐,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늘나라에서 좋은 집에 살려고 하면 세 가지를 할 때 좋은 집에 간대요. 첫째, 전도 많이 한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제일 좋은 집에 산대요. 하늘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사는 영혼이 전도 많이 한 영혼들이에요. 구경시키겠대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땅에서 하늘나라 온 영혼 중에 네 사람의 집이 제일 크고 좋대요. 첫째가 미국의 무디, 둘째가 영국의 웨슬리 목사, 셋째가 이태리 아시스의 성 호엔스, 넷째가 대한민국 장로교회 최고원룡 목사 예수 전당. 이 네 사람의 집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크대. 이분들은 죽을 때까지 오로지 천도만 하다가 죽었대. 그분들의 하늘나라 집이 제일 좋대. 천도만이 해요. 천도만이 한 사람들의 영혼이 하늘나라 제일 좋은 집이다. 죽음에 어디 가느냐? 구약 성경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음부로 내려갔다. 그렇게 사후의 세계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으면서 땅에서 살다가 주님이 어디 가느냐 하는 말씀을 주님이 천국으로,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했어요. 지옥은 어떻던가요?
지옥과 천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옥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죠. 세 군데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불구덩이. 불구덩이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19장 21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유황못이라 나사로가 주여 이 불꽃 가운데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나사로 손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럽게 하여 주여. 그 지옥을 보여주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네. 얼마나 뜨거운지 그 지옥에서 뜨겁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세 가지 말밖에 안 해요. 첫째는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 둘째는 목말라서 죽겠다. 셋째는 물 좀 달라. 아우성 치는데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세요. 가짜 목사, 예. 교만한 장로, 예. 교회에서 쓸데없는 교만한 것들, 네. 권사들.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은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가 알기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칭찬받고 상급받을 줄 아는데 왜 지옥에서 저렇게 아우성 치고 뜨겁다고 물달라고 합니까 했더니 저것들은 사람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렇지 않대요. 주의를 범하고 12조를 떼먹고 목사가 설교할 때 잘했다 모르겠다 비판하고 돈 있다고 헌금하면 많이 했다고 제세하고 네. 직분 가지고 교회를 괴롭혀서 죽을 때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 왔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뜨겁다고 아우성치고 그렇게 펄펄 뜨는데 누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는 100%인데요. 그리고 예수 믿어서도 회개 안 하고 죽었으면 지옥은. 네. 지옥에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간증 얘기 또 부지런하셔가지고. 부흥에 가면 9시간 설교를 하거든요. 9시간? 9시간을 주일 낮에부터 수요일 새벽까지. 9시간 중에 주일 저녁과 월요일 저녁과 화요일 저녁은 간증을 하거든요. 꿈 얘기를. 네. 꿈 얘기할 때 지옥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옥 가면 송곳으로 배를 찌르는 형벌이 있어요. 뼈아주간 송곳으로 배를 찔러요. 네. 그러면 물어봤거든요. 네. 저 사람들은 땅에서 무슨 죄를 듣길래 병을 송곳으로 찔림을 당하나? 그 비명서는 말도 못하죠. 그랬더니 세 가지래요. 첫째는 간음했대요. 부부가 아닌데 간음했대요. 둘째는 애기 안 낳겠다고 낙태시켰대요. 낙태도. 셋째는 며느리가 딸이 부인이 낙태시킬 때 하라고 던졌대요. 그러고도 죽을 때 해결 안 해서 지옥에서 그 얘기를 하면요, 간섭을 하면요, 그냥 청년들이 일어나서 통성시키면요, 네. 철도를 하는데, 1993년 구정 다음 주일, 네. 전라북도 교회 가서 하는데, 대학병원 의사가 절도를 했어. 자기는 낙태를 많이 시켰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한 25분 동안 죽었는데요. 온전히 난리가 났어요. 예. 간증할 때. 네. 또, 간증할 때, 이렇게 큰 못으로 네. 혓바닥을 찔러가지고 혓바닥을 묶어서 끌고 다니라.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물어봤거든요. 전사한테 무슨 죄로 왔습니까? 했더니 저거는 땅에 살면서 혓바닥 가지고 목사 보고 욕하고 교회를 쳐다보면서 저주하고 교인들 만나면 악담하고 입으로 죄를 져서
혓바닥을 그렇게 한대요. 그 얘기라고 통솔시키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분쟁된 교회가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몰라요. 나 죽는다고, 나 죽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화목되면 좋죠. 그렇죠. 또 한 군데는 깊은 팔로 주둥아리를 오르거든요. 땅에서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주둥아리를 오릅니까? 그랬더니 자식인데 부모가 뭐라고 하면 자꾸 대답을 한대. 막 반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결혼시킨 부모가 뭐라고 하면 훈계를 하면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자꾸 수둥아리로 말하니까 수둥아리로 오리대. 그 얘기 들은요, 깡패들, 불효자들, 며느리들, 아들들 회개하는데 간증하되 얼마나 해요. 예. 한번 네. 그러겠죠. 12월 15일 수완 장로에 가면 5만 명 모이는 건데 그때 한번 와서 찍어보고 보면 엄청나요. 네.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좋고 지옥은 너무 참고 송곳을 배를 찌르고 칼로 물고 살고 도끼로 등을 치고 칼로 톱으로 머리를 뻐그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정착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